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좀 특별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이렇게 해볼까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님 안에서 철듭시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안에서 철듭시다 라고 인사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좀 든 것 같습니까? 철들어야 되겠는데. 네. 오늘 주제를 주님 안에서 철듭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뽑을까 하다가 철드신 분들은 괜히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예. 영국의 굉장히 구호 중에 그 4대 구호라고 합니까? 그 구호 중에 브랜슨이라고 하는 버진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버진그룹은 항공사도 가지고 있고 콜라도 회사도 가지고 있는 아마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룹인데요. 그런데 그 브랜슨 회장은 돈을 많이 가진 것으로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괴짜 경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괴짜냐면 이제 버진 콜라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시장은 코카콜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냐면 코카콜라 회장하고 나하고 팔씨름을 하자. 그래서 팔씨름을 해서 진 사람은 이 시장에서 물러가자 라고 하니까 그게 데스크톱이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진 콜라가 뭐야? 관심을 가지는데 코카콜라 회장이 팔씨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광고 효과는 말 한마디에 광고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또 이제 모바일 있죠. 우리가 또 보내는 모바일 회사를 했는데 이 모바일 회사를 어떻게 광고할까라고 이미 다른 시장들이 많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바일 시장을 광고하기 위해서 탱크를 몰고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탱크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고는 나와가지고 주요 부분만 가리고 나서는 우리의 버진 모바일은 이와 같이 깨끗합니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물론 벌금은 냈습니다. 그리고 탱크를 빌린 비용과 벌금은 냈지만 그 광고 효과는 대단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항공사 광고를 하는데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회장이 승무원의 옷을 입고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사진을 막 찍고는 또 올리는 거죠. 여하튼지 그분의 어떤 괴짜적인 성향이 이 그룹을 굉장히 성장시켰는데요. 미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시대였다면 미래 시대는 창의력, 상상력이 돈을 버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브랜슨 회장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 여행선도 띄운대요. 그래서 탑승 계획을 모집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냐면 탑승권이 25만 달러, 한 2억 5천만 원 정도. 탑승권을 사고는 우주 여행선을 타고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글을 읽지를 못해 난독증이라고 하죠.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인데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인데요. 근데 그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아주 말 한마디를 들은 게 그가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어릴 때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는 초콜릿을 사 먹었어요. 뭐 그런 다 경험 있잖아요.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컷 두드리 맞은 사람이 많죠. 잡혀가지고 너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아버지는 초콜릿을 사먹은 그 아들이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당연하게 아버지가 엄마가 다 알죠.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들통이 났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브랜슨은 어릴 때 이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경고하고 매를 때리고 엄하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강한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경영진들이라든지 밑에서 뭘 하든지 나는 너를 신뢰한다, 믿는다, 뭐든지 해라. 이게 하나의 어떤 경영 모토였고, 자기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즐거움을 찾아서 막 그렇게 움직이는 분입니다.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가 된 거죠. 우리 그 성도님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면 한두 가지는 다 있죠.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 주무 예배가 되면 가족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번씩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했던 말이라든지 행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릴 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잘 도와주는 효자였거든요. 그래 보이시죠, 그죠? 효자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패요. 장작을 알죠? 이런 나무를 장작을 필 때에 그 아버지가 장작을 다 패고 나면 이제 장작을 옮겨가지고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옮기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제가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장작 옮기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당연히 싫죠. 그러면 이 장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번 만에 다 옮기고 싶어가지고 힘에 버물 정도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가다가 한 개 떨어뜨리고 두 개 떨어뜨리고 나중에 후루룩 무너지고. 그럼 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께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게으른 놈이 집 많이 든다 라고 하면서 저를 물었어요. 게으른 놈이 집 많이 든다. 그러니까 저를 한두 번 만에 그냥 옮기려고 짐을 이렇게 들고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금씩 자주 옮겨야 안전하게 옮기고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데, 제 얘기 한 말은 게으른 놈이 집만이 든다. 글자도 안 틀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러면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 게으른 놈이 집만이 드니까 조금씩 해가지고 빨리 움직여야지.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작을 펴고 나서 이 도끼를, 좋은 도끼는 다른 집에서, 우리 외갓집에서 빌려오는데, 이 도끼를 이제 다시 돌려주라고, 빌려온 도끼를 가져다 주라고 해요. 그러면 자각하기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지쳐있는데. 싫죠.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연장은 다 쓰고 나면 바로 돌려줘야 된다. 나는 우리 외갓집이 지금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가져다 줘도 되고 모레 가져다 줘도 되고, 아버지는 쓰고 나면 바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나도 지쳤는데. 그러면 아버지 말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갖다 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용이다. 물건을 빌리거나 뭔가를 했을 때는 그가 허용이 되면 즉각적으로 갚아주든지 돌려줘야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용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는 지금도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혜와 같은 그런 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인생에서 남습니까? 저만 이런 나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썩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서 자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랐던 시대 때는 어두운 시절이어서 자녀를 막 용기를 불태워주고 막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장차 멋지는 인물이 될 거라기보다는 하여튼지 욕에 가까운 이야기,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지낸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들은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야,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지 라고 하는 사명을 들었을까요? 힘내, 괜찮아.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한번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좀 근엄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3살 이전, 그죠? 이제 애들이 막 4살, 5살 돼가지고 좀 막 뛰어다니면서 사고를 칠 때부터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누워있을 때, 사랑스러워라, 아유, 좋아라, 기뻐라.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두 가지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기록해둘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곧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성자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못해요. 사랑을 받을 때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쑥스러워해요. 그래서 대부분 칭찬할 때마다 아니고요 하면서 그렇게 그 칭찬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칭찬을 하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받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는 좀 바꾸고 가는 중인데, 이하든지 사랑을 주는 데 있어서도 쑥스럽고 받는 데 있어서도 쑥스러워요.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쑥스러워서 사랑의 표현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하물며 감사합니다. 하물며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경상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합리화예요. 왜 경상도 사람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못해요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왜 누구든지 사랑을 못해요? 나는 사랑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해요.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딸이 안 나왔는데 언세미를 낳고 나서 이런 마음을 딱 가졌어요. 야, 얘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1월 4일 딱 태어났는데요. 어디든지 가면 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꼭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모는 고슴도치 사랑을 하는구나.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마음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만일 내 자녀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절대적인 존재,
또는 이런 어떤 존재적인 존재로서 사랑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내 자녀가 저 아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저 아이보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혼란도 그런 혼란이 없을 거예요. 더 사랑스럽지 않고 더 존귀하지 않는 이 아이에게 내가 투자하면 뭐하며 시키면 뭐하겠어요? 버리죠. 쟤가 더 이쁘면 쟤를 훔쳐줘. 더 나은 아이, 자기가 생각할 더 나은 아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괜찮은 아이를 훔쳐오거나 자기 아이를 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로, 존재적인 존재 그 자체만의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버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슴도치 사랑을 우리 부모에게 심어 두셨고요. 또 하나님도 이 고슴도치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사랑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진 우리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생활을 더 잘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편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 곧 이것은 망원경적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만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은 존재적 사랑이고 존재적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아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신뢰를 가져옵니다. 이 신뢰는 절대적인 신뢰죠. 제가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있을 때에 한 번씩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에게 부모님이 찾아와요. 그러면 부모님이 찾아오기 전에 문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보고를 하죠. 우리 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언제 약속을 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다음에 몇 시 약속을 잡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래 찾아오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에게 이러이러한 반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걔가 일으켰답니다 라고 하면 엄마의 대부분 반응이 뭘까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들이랑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야기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납득이 돼요. 그 다음 반응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우리 애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이 그 이유를, 그 사정을 잘 알아봤어야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 절대 죄송합니다 안 나와요. 우리 애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저는 더 이상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 만한데 엄마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빼겠니 말겠니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애착이 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말은 전적 신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전적 신뢰.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랑다움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은요, 지켜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오랫동안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도 역시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기쁘죠? 우리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뭘 해야 우리 부모님이 기뻐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낳는다고 힘드셨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저는 산고를 잘 모르지만 산고를 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산고를 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내가 다시금 아이를 낳나 봐라라고 하다가 아이가 방긋방긋 웃는 걸 보면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곧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은 뭐 애들이 이제 우리가 좀 이야기가 제일 어리지만, 우리 그 재영 집사님이 아마 퇴근하고 들어오면 우리 이야기 자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습니까? 예. 자고 있어도 예쁜 거예요. 자는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자다가 빌딩에 눈을 비비고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야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그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녀는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쁜 거죠. 아이가 먹어도 기쁘고요, 잘 싸도 기쁘고요, 잠들어도 기쁘고 깨어나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기뻐요. 때로는 슬퍼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고 기뻐서 나올 때, 지쳐서 쓰러질 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우리가 기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종종 묵상을 해요.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는 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랑받는 것이 싫을까요? 아니죠. 사랑받는 것이 너무도 바라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건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얼른 손 씻고 집에 들어가 얼른 손 씻고 애부터 먼저 보려고 막 달려드는 거,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우리 아버지는 다 저기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애가 나타날 때 애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막 씻고 애에게 달려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 보는 것만으로, 내가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쩔 수 없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감이지 않습니까? 아빠 내 마음 좀 알아줘.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줘. 나를 좀 이해해줘.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해? 저 말이 대화입니까? 그죠? 우리 남자들의 대화,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저도 종종 그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언어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는, 이 기뻐하는 마음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에 같이 기뻐하고, 우리가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우리가 행복해할 때 같이 행복해하는 것,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픈 것, 이게 바로 공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감에 가장 기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뜻이다. 예, 눈 멀고 귀 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시편 103편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있는 그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릇에 죄는 없으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곧 삼일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그냥 점잖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은 그거 호흡을 끼치게 내면서 이거 툭툭툭 탄식. 우리 어머니들이 한 70, 80대는 어머니들이 끄역끄역 우는 거 있잖아. 안타까움을 탄식하는 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탄식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일체가 공감을 가지는 겁니다. 공감을. 또한 공감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슬프니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힘드시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기를 원하고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체감을 가지고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먼 사람을 보고 탄식하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안타까워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안타까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책임을 져 주신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처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나라는 엔겔 지수
지수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죠? 엔겔 지수는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 식료품으로 나가는 비율. 예를 들면 돈을 100만 원 벌었는데 먹고 먹는 식료품 가격이 뭐 50만 원 쓴다라고 하면 이건 0.5예요. 0.5. 50%가 쓰는 거죠. 그러면 돈을 1000만 원 사는 사람이 500만 원 먹겠습니까? 그 사람 한 100만 원 정도 먹겠죠. 조금 더 잘 먹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0.1이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엔겔 지수가 낮아요. 여러분들이 엔겔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엔겔 지수에 높으면 우리 가정이 힘든 가정이고요. 엔겔 지수가 낮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눠줘야 될 가정입니다. 만족하지 마시고 엔겔 지수가 낮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지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잘 안 알려진 지수인데 엔젤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천사가 몇 마리 있나? 카운트 할까? 그게 아니라 엔젤은 우리 아이들을 가리켜요.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엔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2학년에 엔젤처럼 와서 열심히 팅크벨하면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죠? 천사가 그런데 엔젤 지수는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들에 위하여 양육비로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 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해요. 이게 엔젤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낳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평균 3억. 우리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4억. 그 가운 딱 때렸는데 4억. 예, 4억이에요. 평균 4억 정도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해야 돼. 적어도 4억을 들여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우리 청년들. 4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수인데요. 교육 지수라고 하는데 이 엔젤 지수가 사실은 옛날에는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교육 지수가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엔겔 지수는 낮아지는데 엔젤 지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소득도 늘어나면 좋은데 소득은 제자리예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엔젤 지수 교육비는 늘어나고 먹고 사는 데는 돈을 줄여요. 물가도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회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 자녀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자기 밥그릇 하나 챙기기가 근근한 세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고 힘들어. 노후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대가 뭐냐 하면 엔겔 지수는 낮아지고 엔젤 지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때에 이게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적으로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좀 더 적게 대학을 가야 되고요. 좀 더 적게 교육에 투자해야만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 미래를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단 나의 미래보다도 내 자녀의 미래가 더 급한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태어날 때 흙수저를 마련해줬다면 자라면서 적어도 은수저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에 있는 것까지라도 꺼집어 내어서라도 자녀들에게 은수저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자녀가 자기의 기쁨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다 토해내서라도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것이 이 시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장래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건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엔젤 지수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때가 40대예요. 40대. 학생을 중고등학교 대학생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이 40대 남자들의 회사에서 가지는 무게도 너무 무겁고 가정에서 가지는 무게도 너무 무겁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더라도 회사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들의 무게가 어깨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지난 겨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가 북설로 산악도로에 고립되고 맙니다. 실종된 가족은 35살의 재미교포 제임스 김 그리고 부인과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9일 만에 수색팀은 조난된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조된 것은 김 씨의 아내와 어린 두 딸뿐이었습니다. 가족들만 남겨둔 채 제임스 김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7개월짜리고 하나가 4살이에요. 그래서 7개월짜리는 엄마가 모유를 먹였고 차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제임스 김은 거의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부인하고 애들 먹이려고. 부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고립된 차 안에는 비스킷과 약간의 과일뿐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먹을 것을 권하며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 비상식량도 다 떨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구조를 요청하겠다며 직접 길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 장비라고는 손전등과 라이터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위 투성이의 산길과 논밭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나흘째 결국 제임스 김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그가 발견된 곳은 가족들로부터 불과 0.8km 떨어진 지점. 방향 감각을 잃고 차량 주위를 헤매다 끝내 숨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조대원들은 제임스 김이 보여준 투혼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며 경의를 표했고 미국 전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초인적인 힘을 다하고 떠난 아버지. 제임스 김을 기리며 많은 이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맑고 평온한 날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천후를 만나면 성광처럼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린 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김의 이야기는 비단 이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죠.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잘 못 느끼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너무 좋겠는데 잘 못 느껴요. 그 해답은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들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 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해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진한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잘 못 느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잘 못 느껴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 세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철드는 것과 같습니다. 철드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철들어야만 이해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들어야 해요. 그 철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는 세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떤 힘으로 이길 수 있거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힘과 그 능력,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붙잡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